네, 오늘은 빌립보서를 마치고 시편 95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을 누가 썼냐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이 쓴 것으로 추측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나오신 이 본문의 7절, 8절 내용이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글에 이것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 성경 기자들은 이 시편 95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믿고 신약의 백성들도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초청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라고 오라 하실 때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라라는 이 표현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누군가 오라고 했을 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오라라고 했을 때 그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 찬양하러 오라, 즐거이 부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개인적으로도 많이 찬양을 드려요. 새벽에, 그리고 또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깊이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은 함께 부르는 찬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을 드리자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불러요?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 잘 안 외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야! 이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함께 할 때 그 기쁨의 찬양을 더 뜨겁게 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함께 모여서 즐거이 외쳐라. 누구를 향하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르비딤의 광야 백성들이 장막을 치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어요.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하면서 모세에게 달려가 돌을 들어 치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무리바 혹은 마사 이렇게 불렀죠. 무리바라고 부르는 것은 싸웠다, 다투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사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시험이 들었다, 시험 들게 하였다. 누구를?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하였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다투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하였다 라는 이런 부정적 표현을 그 지명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께 다투지 말라라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 지명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반항의 사건은 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단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찬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찬양의 촉구에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바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 물을 주신,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 찬양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은 따라할까요? 찬양은 예배를 완전하게 합니다. 찬양은 예배를 완전하게 해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가장
유일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3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그들의 신보다,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심 받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아,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구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마땅한 찬양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 태도를 뭐라고 말하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럼 우리의 태도는 바로 무릎을 꿇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깊은 찬양의 태도는 무릎의 꿇음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불편하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우리의 몸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의 태도가 우리의 궁극적 찬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태도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1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완성하지 못한 채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완성시키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무릎을 꿇지 아니한 채 사역을 하고 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험을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역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1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드렸잖아요. 한 아이가 한 2-3살 밖에 된 아이가 맨 중앙에서 찬양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한 아이의 겸손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아이의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통일성 있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동일한 마음을 주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체험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인데요. 이 중국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이렇게 되게 얇은 의자들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20일 수련회 하는 교회였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20일 동안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의자를 보면서 저 의자가 너무 얇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의자가 아니고 손을 올려놓는 기도 받침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 앉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자체의 손을 받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태도는 무릎이구나. 우리가 그 신앙, 그 무릎을 꿇는 신앙이 우리의 찬양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은 우리의 불신을 물리칩니다. 따라할까요? 찬양은 우리의 불신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60만 명이 물을 못 마시고 있을 때 불평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그 60만 명 가운데 그 땡볕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 내가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내 성격이나 내 기질에 있으면 분명히 혼자 있을 때라도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조금은 그려지기도 합니다. 60만 명이 모여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물이 없어서 징징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은 이들은 경험한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넌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과 체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다투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하는 그 백성들이죠.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에서 불신으로 가득 차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의심이 불신이 되면 그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불신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뭘 통해 사라져요? 찬양이 우리의 불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불신을 물리쳐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긴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할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찬양의 능력이죠. 무리바는 의심의 장소였습니다. 이 무리바는 불신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 그 불신과 의심을 떠나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의심이라는 무명의 작자가 쓴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있으면 봉사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하는 분들을 만나고 보면 늘 봉사자가 부족하다라고 해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홍수가 난 교회인 것처럼 홍수가 난 곳에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나요? 의심은 누가 믿지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누가 할까? 누가 해야 돼?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내가 해야 돼 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내 안에 불신은 떠나가고 왜 저럴까라는 의문 가운데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하는 사람의 태도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빈 곳을 채우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찬양은 완료형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이나 바램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완료형이 우리의 찬양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신령한 음료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의심들을 내려놓고 누가 해야 될까? 내가 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